아멘. 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결론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 베드로가 먼저 부활을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땅 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이죠.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죠.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건물을 멋지게 짓고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부활을 증거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인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하다. Fullness of Him. 왜 교회가 그분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강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에는 마귀가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교리를 말씀하시는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결론도 결국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복음은 제대로 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복음은 제대로 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짚어보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두꺼운 죄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죄의 벽을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담을 헐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신 이분을 부활을 증거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저 사랑은 물거품이 됩니다. 전혀 내 일이 되지 않고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반복을 많이 했죠.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저건 제 가로 안에는 제가 넣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인하여 죽으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때 뭘 얻어요? 그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의 교리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 은혜를 내가 입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주인으로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돼서,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저 앞에만 읽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10장 9절까지 오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나는 죄사함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바로 저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 모든 불행, 그 불행의 원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시작되었듯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자 훈련을 세게 받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아무리 성령 체험을 많이 해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에서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부활의 증거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삶을 그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의 끝장 16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를 여러분 한번 나중에 펴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앞에 있는 내용대로, 다시 말하면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복음, 즉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교회를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뼛속에다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요,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는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is mystery is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상속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로 섞이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죠.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그들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는 것처럼 서로 남남이 되었던 우리가 그냥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불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남남이었던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오직 복음으로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만드는 신비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죠. 다시 한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씀은 언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로 가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을, 한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모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을 우리가 함께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가족들이 같은 DNA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를 마음에 공통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몇 월 며칠에 모여서 우리 예배드립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함께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능력, 함께 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긴 거죠. 저기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뜻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나누어온 것처럼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한 자들은 자연적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영적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 결론 교회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My son Mark,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제가 세어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된 거예요. 형제들아, 자녀들아. 저도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호칭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사랑이 담긴 호칭이더라고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형제인 거죠. 정말 자매인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부모 못지않는 부모인 거죠. 저는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의 형님들을 많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뵐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형님이 없던 시절을 한 15년을 보냈거든요.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많은 형님들, 누님들도 계시고 정말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이쁜 입으로 말씀하고 가잖아요. 외우고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내 손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얼마나 큰 복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단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마음 중심으로 부르게 된 거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2가지 도전을 잘 극복해야 한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관계상의 죄를 암으로 여겨야 한다. 관계상의 죄를 암으로 여겨야 한다. 이게 암이 제일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 그걸 깨는 죄를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관계를 깨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암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 속에 있는 방어적인 자기 보호. 방어적인 자기 보호. 영어로는 defensive self-protection. 이것은 자기 중독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그냥 한 배만 갚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두 배도 갚고 세 배도 갚고, 그런 마음이 방어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 방어적인 자기 본능이 자기 중독을 지속시키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한 두세 배 갚아줄 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팍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다 강하잖아. 딱 이게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중독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기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어적인 자기 보호가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족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부부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세력이고,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암이다. 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기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래요. 자신이 자기 중독에 빠져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또 조금 전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중독. 성경적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것, 자기가 하나님 된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독이라고 이분은 심리학자니까 막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사람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읽다가 좀 마음이 차지 않더라고요. 뭔가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바로 자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자녀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일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뼈의 색이라고 그랬죠.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그렇게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배 때마다 외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니까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 찬송을 함께